시간 우리 박수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이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 여신으로 나 기리리 구원이니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주시옵소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인도되어 정령하고 안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시다가 오늘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는 자를 주관하십니다. 나는 성령으로 믿는 거룩한 공의로 성도의 열쇠와 전능하신 하나님과 율법과 다 함께 찬송가 203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한 것, 하나님의 뜻과 다른 말과 행동 생각을 했던 것 모두 회개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다가갑니다. 남은 2023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가벼이 넘기지 말고 저희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선생님들께 은혜 내려주세요.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 건강을 지켜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부분들을 찾아볼 텐데요. 먼저 구약 성경 823쪽에 있는 시편 33편 4절과 5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3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현실을 위하여 지시하시고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자신이 중요합니다. 한 페이지 더 볼 텐데요. 구약성경 581쪽 구약성경 581쪽에 있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찾으셨다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이미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먹으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물을 먹을 것이며 저 못된 아이가 목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저된 아이가 목사의 손을 먹을 것이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오늘 시편 33편 4절 5절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한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4절과 5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 있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아까 읽었던 11장과 6절 8절은 그 11장 페이지가 하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루어지는 나라, 우리가 영원히 살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이라는 게 되게 범위가 넓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이 가장 살기 좋은 환경에서 먼저 첫째 날부터 사람을 창조하기까지 가장 좋은 환경에 만드시고 그리고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첫 번째 에덴 동산의 모습에서는 전혀 죄를 범하지 못하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이었지만 3장에 가서 타락하고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스스로 노력하고 땀 흘리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위기가 왔었고요.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주는 것밖에 없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바로 예수님의 승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순간부터 영생이라는 게 우리와 함께 있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나라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 나라와 이 세상 나라를 살고 믿는 사람은 세상 나라와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구약 성경부터 끊임없이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면은 그 선지자를 죽이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어디에도 참그 마국간이라는 그 말박통에서 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셨을 때도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별로 큰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관심사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게 우리에게 큰 관심사겠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림하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야 그런 관심을 가지겠지만, 종교 생활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무슨 재림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늘 하나님이 33편 1절에서부터 보면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들이라 쭉 설명하죠. 그래서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무엇으로 찬양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악기를 하든 내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 제가 저번에 이야기를 드렸죠. 제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거짓말을 안 하신다고. 그게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자면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구약성경 432쪽에 있는데요. 구약성경 432쪽에 보면 사무엘상 15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여러분 이런 거는 메모해 놓으셨다가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시려 하니. 한 구절 더 하겠습니다. 이건 히브리서로 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 6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신약성경 358쪽에 있습니다. 이것도 메모해 놓으시면 좋겠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어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런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아비를 받게 하려 하시니라. 방금 읽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부터 제가 세상 기준에 살면서 저는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신뢰에 제 목숨을 걸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 상대하는 일들을 하면서 진짜 그 신뢰가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완벽하게 살려고 했고, 근데 늘 완벽할 수 없으니까 10번 중에 한 번은 꼭 실수했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그 신뢰를 깨뜨리지 않으려는 게 예수 믿지 않는 제 삶의 철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신뢰 없는 사람, 말에 거짓말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른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이만 먹었지 지금 무슨 어린이냐고 늘 그런 가치관으로 생각해왔고, 그래서 제가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사람하고 관계를 잘 안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적인 일이니까 관계를 잘 하지만 사적인 일로는
진짜 친한 어떤 우정과 의리 있는 그런 친구, 내 목숨을 드릴 수 있는 친구 외에는 사적으로 관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이 가치관이 그대로 넘어가서 교회 다니면서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죠.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씀했고, 그리고 사람은 그냥 사랑해야 되고 긍휼히 여겨야 되는 존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말씀하셔서 저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예전에 사람을 너무 많이 믿어가지고 진짜 배신당한 적이 참 많았고, 그래서 좀 많이 안 좋게 피해본 적도 참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제가 방금 했는 얘기를 하나님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하는데, 그게 오늘 읽었던 4,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고 진실하신 분이고, 하나님 말씀은 천지가 살아도 영원하고 이루어지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5절에 가니까 제가 방금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하나님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보세요, 속성 가운데 공의와 정의, 여기서 공의와 정의는 같은 말을 말하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공의만 가지고 정의만 가지고, 아까 제가 꼭 세상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신뢰처럼 어떤 공의와 정의에만 철치고 이 세상을 다스려 버린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하나님 못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반절에 나오죠.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기서 이 인자하심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긍휼하게 여기신다는 것이 여기서 인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공의와 정의 가운데 사랑하시면서 다스려 가시지만, 그렇게만 하면 인간에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 말고는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믿을 대상은 아니지만 긍휼히 여겨야 하며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긴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교회에 나올 때 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나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 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은혜인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알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마지막에 핵심이 뭐냐면 그게 아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 아는 것이 내가 은혜 가운데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단순한 건데요. 늘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하잖아요. 믿기만 하면, 항상 이런 말씀, 다른 크게 말 안 하고 믿기만 하면, 참 이런 말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기만 한다는 게 여러분 되게 단순한 말처럼 보이시는데, 그 믿기만 한다는 게 그렇게 쉽게 믿기만 되어진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알고 배우잖아요. 그 알고 배우는 거는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 내가 생각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거 내가 믿는 거 아니라고. 그거는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는 게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가 되고, 이 말씀이 내한테 진짜 말씀이 되어야만 그 가운데서 주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고, 거기에 순종이 따라가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말씀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다, 그리고 진실하다. 왜 이런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말했는 거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된다. 거기에 너가 더 이상 뭘 더하든지 빼든지 포장하든지 너 생각을 주입하든지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내 말씀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해보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제 자신한테 이 질문을 해봤을 때 제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을까요?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저 하나님 말씀 안 믿습니다. 그냥 제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기 정도까지는 제가 인정하겠는데 진짜 내가 냉철하게 내 자신을 봤을 때는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는다면 이 전제가 뭐냐면 말씀을 믿으면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그 11장 오늘 읽었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 하면 그 평화의 나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루어지는 영원한 나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가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영원한 나라인데 근데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부터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저도 많이 눈물 흘렸거든요. 근데 많은 눈물을 흘리고 많은 콧물을 흘렸지만 그 순간뿐이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는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7년 이상 쭉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와서 내가 진짜 말씀 가운데 사느냐 안 사느냐를 모니터 봤을 때 저는 말씀을 믿지도 않고 그냥 내 기준과 내 생각 가운데 이 말씀을 끄집어서 살아갑니다. 그게 여러분 거기 이제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말씀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냥 내가 어떤 목적 가운데 이 말씀이 필요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도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은 그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아까 이사야서처럼 그런 어떤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의 가운데 소망을 가진 게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진 그냥 세상의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예수님이 복도 주시고 잠도 주시고 내 배를 채워주시니까 거기에 내가 예수님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 뿐이지 막상 그런 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뭐도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조금씩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시점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시점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천번만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그냥 말씀을 보면서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만세전에 나 만들었어, 창세전에 나 만들었어, 이런 말들 저번에 비슷한 얘기 했죠. 욥기서 읽어보면 욥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만 읽어가지고 믿지도 않는데 주심이 또 여호와시오, 거두심도 여호와시오, 믿음 있는 척했지만 그 삶에 사단을 개입시켜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니까 어때요? 하나님 나를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자기가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저주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그 욥에게는 그 믿음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하지만 그 의롭다라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어떤 학생에게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믿음의 과정 가운데 물론 다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처음부터 예수님 알고 교회 오는 사람도 없고 교회 가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과정이 있는데 세상 살 때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가 교회에 와서 내가
거듭났을 때,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을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이 내 영혼을, 자기 영혼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거를 좀 어려운 단어로 본체적인 분리가 그러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형상이 있잖아요. 나와 똑같은 내 영혼이 있어요. 저는 이걸 이제 말씀하고 두 가지를 채냈는데, 내 영혼이 그냥 빠져나가는 겁니다. 내가 똑같아요. 지금 똑같아서 제가 잠잘 때도 하나님 예전에 이 영혼이 빠져나가서 나와 똑같은 존재가 떠 있거나, 아니면 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자기가 삼층천에 가까운 고백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내 영혼을 내가 발견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내 영혼에 대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사모하시면.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좀 기이한 현상 말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말씀대로 살고 싶던데 아무리 살고 싶은 말씀대로 안 살아지는 거예요. 왜 안 살아질까 보니까, 내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마음이 내 마음에 늘 부딪히니까 그걸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로마서 8장에 가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된 그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 힘 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그걸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야. 근데 이런 과정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점진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 왔을 때 첫 번째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면서 허무함을 느껴야 됩니다.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게 내한테 와야 됩니다. 분명히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주님 앞에 물질도 다 드리고 내 생명까지 드리고 올인하는데도 계속 허무한 겁니다. 저도 처음에 이랬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신앙생활 올인을 해서 내 물질, 그 1,180만 원 받고 90만 원 받고 그거를 그냥 올방해서 올인했어요. 그냥 물질이든 시간 올인했고, 근데 늘 마음에는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건 줄 알았는데 내 마음에는 기쁨도 없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없었습니다. 순종은 했죠. 무조건 순종하고,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과정이 필요했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알았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열심히 순종했지만 내 삶의 주인, 그 마태복음 10장에처럼, 야 너가 열심히 하는데 미안한데 너가 주인이라고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열심히 하는 건 알겠는데, 네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 치는 것까지 네가 기뻐하겠는데, 지금 네 믿음 수준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알겠는데, 근데 너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 자신이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걸까? 그럼 이거를 그냥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인가? 그런 것이 아니었고, 끊임없이 열심으로 나가는데 내가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이 신앙과 종교의 차이가 어떤 거냐면, 진짜 이거는 웬만하면 이야기 잘 안 되는 건데 딱 진짜 간단합니다. 이 단어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심령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심리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나 하나님하고 나하고요 관계성 속에서 만났을 때 내가 지금 세 사람이 돼 있잖아요. 예수 믿고 내가 지금 내 존재가 세 사람이면서 옛 사람인데, 옛 사람은 없어요. 옛 사람은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세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옛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저는 사실 죄인은 아니에요. 의인이면서 죄인, 원래 의인이 내 정체성이거든요. 두 가지의 존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심령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다스림 관계 속에서 다스림이라는 중요한데요. 신앙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내가 순종을 했을 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면 그 심령, 그게 내 안에서 심령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지금 내 눈에 안 보이지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장소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 생명이 구원받은 사람 붙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 다스림을 받고 순종을 하면 심령이 되는데 그 심령이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존재입니다. 진짜 나 김석환이라는 존재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었고 새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심령이 되면 그게 영원한 이 땅에 이루어진 아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살 수 없는 게 아니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어 심리라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아까 내가 막 열심히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세상과 관계, 하나님과 관계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관계하면서 내 마음에 우리 세상과 같은 말 하잖아요. 어디 좀 아픈 것 같다. 저기 심리 상담 좀 받아보세요. 심리 상태 좀 받아보세요. 그게 세상과 관계하는 3차원의 세계입니다. 거기서 사는 세계는 주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요. 그 세계로 살면요, 내가 교회를 100개를 짓고 100만 명을 주님께 인도해도 주님을 위해 한 게 아니라 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래 너 구원을 취소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취소가 없어서 지옥 보내진 않는데 단지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상급이 없죠. 이거를 좀 세상과 비유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술 먹고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렇게 사는 삶과 구원받은 사람이 이 지금 옛사람으로 사는 거하고, 물론 이 사람은 지옥, 이 사람은 천국 가지만 그런데 똑같은 구원을 빼놓고 몽둥한 삶을 봤을 때는 둘 다 지옥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내가 심령으로 사는지 심리로 사는지 이거 하나만 알면은 신앙생활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구별되어지냐면 이런 말씀들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거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교회 다니시면서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데 넓은 길의 말씀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넓은 길의 말씀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끌어와서 이용해서 기도해서 내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처음 교회 왔을 때 이 단계가 필요한데 이게 진짜 1년 이상 가면 안 되고 이런 거는 한 6개월, 1년 하면 그냥 끝내야 됩니다. 끝내고 그 지나서 그걸 체험을 하고 나서 예를 들면 하나님 100억 100억 안 주시겠죠. 한 100만 원 주십시오. 1000만 원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걸 6개월에서 1년 정도 안에 그런 체험을 다 하셔야 되고 은혜 가운데 그게 지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만나는 훈련을 해야 되죠. 그러면 좋은 길에 대한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처럼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아까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 이걸 다시 말하자면 저는 예수 믿었을 때 누가 저한테 가르쳐 준 건 아니었는데 내가 말씀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누가 저한테 가르쳐 준 적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가르쳐 주시니까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여기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 성경책 말고 성경 말씀 안에 살고 있다. 이미 살아간다는 걸 주님 보여주셨거든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내가 지금 말씀 안에 살고 있다. 성경 안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단순히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아니라 성경에서 일어나는 이런 말씀들이 내 안에 일어난다고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그런 좁은 길에 대한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런 좁은 길 말씀은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 우리 속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우리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게 좁은 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존재가 성장해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 그게 좁은 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거기에서 넓은 말씀이 있는데 어떤 걸 그 구별할 수 있냐면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설명을 쭉 하시다가 마지막에 있는 그 말씀이 땅으로 가면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쭉 하다가 그 핵심이 하늘로 가면 그 말씀 전하는 말씀이 조금이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대한 하늘의 가치, 이 성경이 다 하늘의 가치거든요. 이 땅이 이루어진 가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서 아까 11장에 보는 그 왜 거기에 평화에 나가는 걸 왜 집어넣냐면 뭐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그런 나라들이 뭐 심판받고 멸망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가운데서 결국 우리가 사는 나라는 이 땅에서 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기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이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거기 지금 평화의 나라라는 이사야 11장을 거기 집어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한마디 물어볼게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이 좋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세상에 대해서 소망이 끊어져야 됩니다. 세상 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멀어지고 그러니까 천국 갔다 오는 사람은 왜 세상에 크게 관여하지 않냐면 천국에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과 그 가치와 이 땅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수능 쳤는데 수능 조금 못 치면 눈물 흘리고 재수하고 어떻게 할까 전부 3차원적인 것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요. 맞죠? 그 영원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치만 조금 바뀌어도 믿음이 조금만 성장해도 설령 내가 수능 좀 못 쳐도 웬만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그래서 수능을 막 치라는 소리는 아닌데 내 삶의 기준이 거기 믿음에 있느냐 땅에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6개월 1년이 지나가면 기본적으로요 좀 빡셀 수도 있는데 최소한 기도를 5시간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좁은 길 말씀을 하루 종일 들으시면 됩니다. 잠잘 때까지 그거를요 거짓말 안 치고 3년만 그렇게 하시면은 교회에 똑같이 다니는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대화를 했을 때 말이 안 통하고 대화가 안 통하는 걸 느끼실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거를 5시간을 몰아서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새벽기도 참석해서 30분 하든 뭘 하든 아니면 그냥 일반 기도하면 힘드시니까 방언 같은 걸 사모하셔서 방언을 받으셔서 혼자 계속 해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하면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또 좋은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이해는 안 되는데 언제쯤부터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삶 기준에서 여러분이 선택할 때에 내가 지금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나를 선택할 기준이 생기게 되고요. 그거를 선택하면 이길 수 있는 게 기도의 힘이거든요. 그럼 그 기도를 병행하다 보면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러면 늘 여러분 궁금했던 거 있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주님 중심으로 사느냐 신앙과 심령이냐 신이냐 말했잖아요. 그게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분별하냐면 그렇게 3년이 지나잖아요.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께 많이 묻게 또 많이 물으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 훈련할 때 저 하루에 100번씩 물었거든요. 100번 물을 게 없으면 이 종이에다가 적어보시면 됩니다. 라면 먹을까요? 짜장면 먹을까요? 짜파게티 먹을까요? 이렇게 해서 하루에 100가지를 여기다가 적으시고 코팅해가지고 들고 다니시면서 하루 사시면서 계속 묻다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내가 나중에 물건하고 살아가도 그냥 사면 인식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뭘 샀구나. 어디를 가더라도 내 마음대로 가면 인식이 됩니다. 주님께 인도함을 받지 않거나 사람 만나도 내가 이 사람을 그냥 만났구나. 하나님 이 사람 만나도 될까요? 묻지. 그러니까 장소, 사람, 시간 이거 세 가지를 다스려야 돼요. 이게 10년 안에 살려면 이거 세 가지를 다스려야 되는데 끊임없이 주님과 관계하면서 주님이 그 심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었을 때, 순종했을 때 여기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사람마다 다른데 이루어지는 그 채널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거를 시행착오하고 하다 보면 아 이거는 내 생각으로 살았구나.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런 채널이 만들어지면 그 채널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따라가며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아닌 것은 전부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 주인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내가 하는 모든 기도도 전부 다 내가 주인이고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제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그런데 이게 이런 시간이 잘 없어서 오늘 그 내용과 이 말씀들이 크게 할 내용이 많지 않아서 지금 이런 말씀들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냥 강요하는 건 아닌데 학생들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요. 저도 늦게 예수님을 믿어서 믿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라서 그랬지만 저 믿는 그 순간부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훈련은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은 튕겨나간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왜 튕겨나갔냐면 계속 말씀을 듣고 기도하길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 생각 한번 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 튕겨나갔다가 은혜를 몰라서 1년 반 걸렸어요. 돌아오는 데까지 1년 반 걸려서 다시 돌아오고는 아 이게 예수 믿는 삶이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훈련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저보다 오래 먼저 믿으시는 분들 내가 신학교 수없이 만났잖아요. 나보다 성경 많이 알고 나보다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 많이 만났잖아요. 그 사람들 훈련을 집어넣으니까 1개월도 못 버티고요. 다 도망가더라고. 쉽게 말하면 훈련을 하나님 집어넣으면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말씀을 쫓아서 살려고 하면 방해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내 주변에 문제가 생겨요. 그럼 이걸 딱 눈치채고 아 내가 말씀을 따라가면서 살려고 하니까 이 사단이 나를 방해하구나 이 눈치를 채야 되는데 아까 그렇게 잘난 척 했던 사람들은 그게 분별이 안 돼요. 따라 그냥 내가 말씀 필요 없고 지금 내 집안에 이런 일 생겼지. 그래서 그거 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기 말해요.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라 하시잖아.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하잖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교회도 다녀야 되지만 날마다 관계성 속에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거기를 따라가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반복적으로 순종하시다 보면 그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진짜 여러분 가운데 심리 고백과 심령 고백이 달라요. 심리 고백은 아까 욥기처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고두신이도 여호와시다. 주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고백하는 이게 심리 고백이고요. 심령이라는 고백은 아까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그런 주님을 만나서 하는 말씀의 고백이 진짜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심령이라는 거하고 이 두 개만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훈련을 하시다 보면 하나님 중심, 나 중심, 하나님 주인, 나 주인. 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거짓말 안 치고 저한테 이거 알려줄 수 없었어요. 내가 왜 여러분한테 이걸 알려주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런 거를 저한테 한마디도 해주신 심지어 목사님도 저한테 어떻게 가르치냐면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셔야 하는데 내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거 어떻게 알겠냐고. 그러면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서 가봤더니 그분이 성령의 지도와 인도에 대해서 본인도 몰랐는데 성경 말씀에 그 성령의 지도와 인도가 써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그냥 형식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 이 아는 말씀이 내 삶의 실제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여러분이 좀 귀찮으시겠지만 그런 훈련과 그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해야 되고
그렇게 가는 사람하고 가지 않는 사람하고 진짜 제가 거짓말 안 치고 1년 지나고 2년, 3년만 지나고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여러분하고 말 몇 마디 섞어보면 여러가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얘기는 내가 예수를 7년 이상 믿어보고 내가 진짜 가슴 아리 해보고 피 토해가면서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하나님께 올인을 하십시오. 올인을 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내가 예수 믿으면서 시행착오하고 잘못했던 것도 내가 그걸 겪어봐야 다른 사람한테도 내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냥 내가 이거를 1도 하고 2도 3도 생각해서 그게 내 삶의 실제 삶이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가 되지 않으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내가 바리새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꼴이 됩니다. 바리새인.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한테 사라지려면 또 훈련을 해야 되니까 하루에 있지 않습니까? 진짜 여기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 100가지 질문을 하셔가지고 코팅 딱 박아가지고 아니면 휴대폰에다가 100가지를 해서 날마다 주님한테 늘 물으시면서 내가 시간 오늘 하루 살 때 24시간은 3차원 시간입니다. 가짜 시간이에요. 없는 시간.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 천국 시간, 그 시간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3차원 시간의 계획을 짜지 마시고 하루 살 때 24시간 버려버리시고 하나님 시간으로 바꿔요. 그게 주님한테 갔을 때 주님이 너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차원 시간은 뭐 이런 봉사하면 너를 위해서 일했지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어. 이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 가면 여기서 봉사 열심히 했잖아요. 주님 앞에 가면 책망 들어요. 내가 주인 되었습니다. 그 3차원 시간을 벗어나서 그 4차원 시간 훈련을 하시고 날마다 좁은 길과 반복적인 기도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런 은혜와 힘 가운데 처음에는 억지로 해야 되겠지만 나중에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이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 변치 않다는 것이 여러분 삶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하는 말들을 하지만 전부 내 말을 하지 하나님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가스를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관심 있는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들은 죽고 썩 없어지는 말들 뿐이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거짓이 없다,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은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들이 내가 알고 지식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이 심령이 되어서 실제로 이 말씀의 역사되어서 내가 그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에 이끌려가고 말씀에 지도받는 그 삶이 되었을 때는 내 삶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가운데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지만은 그래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여호와의 인자하신 가운데 죄인을 긍휼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주님께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긍휼 가운데 여기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긍휼 은혜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사람을 믿는 대상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그리고 이사야서 11장에서 평화의 나라 그 시기는 다르겠지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이루어지는 예수님과 결혼을 하고 혼인잔치를 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과 영원히 살 그 평화의 나라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지도 않고 그런 나라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의 목적을 두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천국이라는 것이 믿음 가운데 우리 눈에 보여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네, 찬송가 50장 1절 가서 드리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만은 영원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 땅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다 알지 못해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내 뜻 가운데 내 방법대로 바꿔서 그 말씀을 이용하고 인용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 그런 신앙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사야서 11장에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는 물론 죽어서도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루어진 나라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루어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에는 그 나라로 살아갈 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세상이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가 전쟁한다 해도 그 전쟁이 우리나라에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이유가 이 세상보다도 우리 안에는 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이런 평강한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만져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가운데 주인이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내가 부모의 태생에 있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그런 말씀들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그 믿어지는 삶을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설교하기 위해서 단순히 복과 가르치기 위해서 그 지식을 배우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변화가 되고 우리가 3차원의 삶,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진 4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을 받았는데 그 나라의 삶을 사단에게 속아서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 주신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지키고 보존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의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삶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입술로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성이 우리의 삶의 발걸음도 돌이킬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중고등부 도서에 사람이 많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령님을 바로 알고 그 믿음의 성장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중고등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부족하지만 우리는 늘 거짓말하지만 완전하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오니 이 중고등부에 가슴을 들어서 천하보다 그런 귀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가운데 1년을 중고등부와 함께 했습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비옵는 것은 우리 중고등부를 버려두지 마시고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